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이론 정립을 요구했지요.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그가 참 하나님이라면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인가?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와 그것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4개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소개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투 티누스는 당시의 교회 세계가 이에 대한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 있음을 보았죠. 그는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는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바로 그의 생애 중에 일어났고요.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1년을 앞두고 430년에 그는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책들을 썼는데요. 어거스틴의 3대 저작이라고 일컬어져 있죠. 고백록, 삼위일체론, 그리고 신공론. 바로 그들 중에 데 트리니타테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심오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삼위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면 구원을 못 받고,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성을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바로 이신칭이 구원의 원리를 발견했죠. 마틴 루터는 삼위일체 문제를 성서 이해에 있어서 불명료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명료성은 또다시 외적 그리고 내적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삼위일체는 그 중에서도 외적인 불명료성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적인 불명료성은 신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는 신앙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모스타의 바울과 사벨리우스가, 또 아리우스와 알렉산더가, 그런가 하면 포티우스와 안셀무스가, 종교개혁 시기에는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 문제로 화형을 당했고요. 실천신학의 아버지로 일컬는 슐라이어 마허 역시 삼위일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연관성을 유도할 수 있는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맥들은 등장하고 있죠. 신약 성서가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대표적 문맥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가 요한의 세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성서 가운데 가장 오랜 전승인 바로 이 표현은 약간 양자론적인 그런 표현이죠.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의 동일한 형상을 찾을 수 있다는 요한과 바울의 언급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가적인 추론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또 빌립보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연관된 구절들이 약간씩은 언급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문맥과는 한 단계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다 등장하죠. 신약 성서에서 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분명한 삼위일체적 문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추론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썼더라면 좀 더 삼위일체가 분명해질 터인데 약간 그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로고스라고 말하고요. 성령에 대해 아버지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분하면서도 또 밀접한 존재로 묘사하죠. 대표적인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축도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같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은 목격했고요. 또 바울 역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죠. 때문에 제자나 바울이나 초대교회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셋이면서 하나였던 것이고요.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삼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삼위가 일체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들은 삼위일체를 바로 히랍 철학을 빌어서 설명하려고 시도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이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로고스가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 즉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때로는 위험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다니엘 신론이 그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이 세기가 저물면서 바로 독재론 혹은 군주론이라고 부르는 바로 다니엘 신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명칭은 히라보에서 왔습니다.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아르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모노스는 하나, 단일, 단자 이것을 얘기하고요. 아르케오는 다스린다, 지배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합쳐놓으면 모노스 아르케오 해가지고 하나가 다스린다, 하나가 지배한다, 하나가 군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할 수 있지 다른 제2, 제3의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이죠. 단일 신론에는 역동적 그리고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역동적 단일 신론이란 양자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신적 요소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고 이해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본질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의 문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된다는 점이죠. 역동적 단일 신론의 대표자는 사모사타의 바울인데요.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인데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한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출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노에투스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옮겨졌죠. 프락세아스가 대표자였지만 주된 역할은 사벨리우스가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부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데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하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새 인격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보기에 성자가 고난당한 것은 곧 성부가 고난당한 것과 같고요. 여기서 바로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주된 역할은 사벨리우스가 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유일성을 구속사 가운데 계시하는 새 얼굴 또 새 역할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마치 태양이 열을 내고 또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태양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동적 단일신론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다면 바로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문제점은 예수의 인성을 인정치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261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이런 역동적 그리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대응해야만 했었는데요. 성부와 성자의 동질 교리를 강조해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또 옹호해야만 했지요. 이 두 가지 단일신론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로마의 히폴리투스이죠. 라틴 학파에 속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히라보를 사용했고, 그리고 매우 유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제피리누스는 단일신론에 가까웠고요. 후임자인 칼릭스투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교회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벨리우스를 파문하고 동시에 히폴리투스 역시 징계를 했죠. 제피리누스의 후임 감독인 칼릭스투스는 타협적인 신조를 만들어내었고요. 성부 성자 로고스는 불가분리의 한 영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성자는 보이는 존재에 대한 고유 명칭, 즉 예수이기도 하고요. 성부는 그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했죠. 이와 같은 성자 안에서의 성부의 내자가 곧 로고스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가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 예수의 순환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죠. 칼리스투스 감독의 이러한 로고스 선제성을 옹호하는 타협안은요, 서방 로마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승리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칼릭스투스의 입장이 여러 지지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터툴리아누스가 쓴 프락시아스를 반박함이라고 하는 저서의 영향이 컸지요. 터툴리안은 이 책에서 삼위일체론의 삼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성과 신성의 구별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었어요. 그는 한 본질의 세 인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비록 한 본질의 세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일하다. 구속사에서는 이러한 단일성이 삼위성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에 있어서 삼위성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터툴리안의 견해는 오리게네스의 종속론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종속론으로 기울어진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적 사유가 구속사 또 경륜적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해서 네 차례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함께 배우게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를 다시 내재적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역할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직적 그리고 경륜적 차원이 되어서 자꾸 종속론적으로 기울어지는 이염성을 야기시켰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한 분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소위 내재적 삼위일체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경륜, 다시 말하면 구속사 속에서의 삼위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영원전부터 하나의 존재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이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구속사라는 틀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다 보니까 삼위의 관계가 종속적인 위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는 제1원리죠. 성자는 제2원리로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은 제3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아래, 그리고 성령은 아들 안에 이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종속적, 또 종속론의 내용인데요. 오리겐이 가지고 있는 단일성 강조와 삼위 구분은 종속주의로 흘러갔고요. 결국 아리우스주의를 초래하게 되었죠.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결코 같지 않다고 해서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없었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명문화된 어떤 정의, 이런 것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기독교 교리가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형식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규범사적인 전환의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의 공의회는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및 기독론의 내용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들이지요. 회의이다 보니 정치적 요소들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신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들도 물론 있고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는 긍지도 갖게 하지만 때로는 반성의 기회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방교회는 터툴리아누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동방은 그렇지 못한 상태였었죠. 아리우스 논쟁의 본질은 오리게네스의 사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힐랍 신학은 삼위를 경세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수직적이고 그리고 종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던 거죠. 바로 아리우스 논쟁은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생각을 한쪽 면에서 생각해서 발생합니다. 논쟁을 일으킨 두 주역은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 장로인데요. 특히 아리우스 장로는 안디옥의 누퀴안의 제자였었어요. 그는 유식하고 능력 있으며 경건한 설교자로서도 명성이 높았죠. 그는 안디옥에서 단일신론의 영향을 입었고요. 성부의 하나됨과 자기 충족적인 존재 양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자 사이의 제3의 존재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중간자로 간주했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오리겐의 사상을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본 겁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과 같고요.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고 세상 창조의 대행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성자는 시점이 있어요. 반면 성부는 시점이 없었죠. 하지만 감독인 알렉산더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은 성자는 영원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요. 창조된 일도 없는 존재였었죠. 감독인 알렉산더는 320년에 그래서 장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파문하게 됩니다. 성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 창조된 일도 없다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감독의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확고하게 강조했습니다. 동방 전체가 점차 이런 논쟁에 휩싸여 갔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지자들도 등장했죠. 특히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자 대주교였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공교롭게도 아리우스 장로를 지지했어요.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 내 이러한 논쟁을 매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이 제국의 통일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종교 고문 호시우스를 보내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그 중재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그래서 325년 결국 감독 전체 회의인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에큐메니칼 교회 공의회입니다. 총 주교는 300명이 참석했고요.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서방 대표는 7명이 참석했어요. 황제는 당시 1800명의 감독에게 서신을 보내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300명만이 참여한 거죠. 전체 참석자를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아리우스 진영과 그리고 반아리우스 진영, 알렉산더 감독 측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재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아리우스파가 먼저 신조문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요. 중재 그룹이었던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가 신조문을 제출하죠. 이 제출된 신조문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성자에 대해서 출생하신 것이며 피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성부 곧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성자도 성부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고요.
또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구를 삽입했죠. 그러니까 성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는 태어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리우스파와 반아리우스파 알렉산더 감독 측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알렉산더 감독 측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 본질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힐합의 원어에서 본다면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우리가 아리우스의 입장을 유사 본질이라고 하고 또 알렉산더 감독의 입장을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사 본질은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해보면 이오타 하나 차이인 거죠. 이오타 하나로 바로 정통이 되고 또 이단이 되기도 하지요. 니케아 신조가 채택된 이후 대대적인 반대가 동방에서 일어났고요. 아리우스 동조파들은 당연히 반대였죠. 하지만 다수의 중재파에게도 이 신조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조 속에 사벨리우스적인 다분히 양태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포함된 듯 보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니케아 신조를 변호한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검은 피부에 작은 체구를 가져 검은 난쟁이라 불리웠죠. 아리우스 논쟁 초기에는 집사로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을 보좌하면서 니케아 회의에 동행했고요. 328년 알렉산더 감독이 사망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임명으로 후임 감독직에 올라 이 니케아 결정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의 노력을 기울이죠. 그로 인해서 5번이나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20년을 망명생활로 보냈습니다. 본래부터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요 적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리우스를 복귀시킬 것을 결정을 합니다. 아리우스는 유세비우스보다는 먼저 추방해서 기항해서 이 무렵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불분명한 어휘를 섞어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 황제에게 제출해 놓고 있었어요. 신학적인 소양이 없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러한 아리우스의 태도가 겸손한 양보로 비추어졌고요. 평화를 바라는 성숙한 태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에게 아리우스를 복귀시키라고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적 입장이 분명했어요. 이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황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국의 정치적인 일치에만 황제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의 이런 완고한 태도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황제는 교회 평화의 장애는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라고 여기고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는 논쟁의 국면이 3단계로 본격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아리우스의 제기 단계인데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호시우스 후임으로 황제의 종교 고문이 되면서 335년 두로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를 파문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아타나시우스에게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부당한 혐의를 씌워서 고을 지방의 트리오로 유배시켰습니다.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를 배울 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콘스탄틴의 세 아들들 중에 서방을 차지했었던 큰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와 막내 아들 콘스탄스 사이에 영토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래서 2세가 막내 콘스탄스의 땅을 노려서 침범하지만 둘이 싸우다가 결국 콘스탄티누스 2세가 먼저 죽게 됩니다. 서방 지역은 다 이제 콘스탄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콘스탄스는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해서 그의 협력에 힘입어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에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서방의 콘스탄스에게 다시 일신상의 변화가 초래가 되는데요. 부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콘스탄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군 마그네티우스는 바로 형인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제압이 되게 되고요. 바로 콘스탄티우스는 다시금 전 제국을 통일해서 1인 통치자가 되지요.
아타나시우스는 복귀했지만 그러나 그를 지지했던 컨스탄스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전 제국이 컨스탄티우스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이 컨스탄티우스 황제의 종교 고문이 발렌스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됩니다. 이 발렌스는 철저한 아리우스주의자였었죠. 컨스탄티우스는 그의 조언을 무조건 수용했고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아무 이유 없이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정죄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또다시 기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양을 보내게 되죠. 357년 시르미움에서 회의를 열게 되고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했고요. 바로 이 기간이 아리우스주의의 승리 단계였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타나시우스의 재기 단계입니다. 율리안 때부터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인데요. 컨스탄티우스에 이어 즉위한 율리안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동방교회 의식으로 교육받은 자였어요. 기독교를 배척했고 교회가 내부의 갈등으로 와해되기를 원했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겪은 어린 시절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율리안은 어린 시절에 컨스탄티누스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컨스탄티우스에 의해서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요. 형과 그 자신은 어리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지만 깊은 산속에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형 역시 결국은 컨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컨스탄티누스 부자가 장려해서 발전시킨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통신앙 신봉자와 아리우스파가 더 활발하게 싸우는 장을 제공한 거죠. 아타나시우스를 소환해서 논쟁에 뛰어들게 했고요. 니케아 신조 옹호자에 대한 박해도 중지시켰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을 중앙무대로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율리안의 책략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돌아와서 313년 죽기까지 다행히 3인의 카파도키아인들과 협력해서 아리우스파를 대적했는데요. 이 3인의 카파도키아 세 신학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아타나시우스는 오랫동안 멀리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은 세 사람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아타나시우스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질과 두 구레고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통일했고요. 한 본체 안에 세 인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니케아 신조를 잘 옹호했죠. 이들은 사벨리우스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삼위 대신 세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시아는 신적인 본질을,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격을 가리켰고요. 따라서 하나의 우시아에 세 개의 히포스타시스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죠. 카파도키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응해함의 거대한 고원지대입니다. 1천만 년 전 세계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간 화산재가 오랫동안 응축되어 형성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버섯 모양을 비롯해 다양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요. 주변에는 데린구유라는 지하도시가 얼마 전에 발견되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피신해서 지하 동굴까지 파면서 그곳에서 신앙과 삶을 영위했던 증거입니다. 379년에 즉위한 테오도시우스는 서방신학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반포하고요. 381년 컨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열어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했지요. 알렉산더 감독에 의해 시작되어 아타나시우스 및 3인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이 지켜온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 다시금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정죄를 당하죠. 또한 아타나시우스의 친구인 아폴리나리우스 역시 이때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라오디게아 출신인데요. 깊은 학식을 갖춘 기독교 번증가요, 논리적 사상가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논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어요.
그로 인해서 참 인간과 참신의 인격적 결합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보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이 없고 신성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자신이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죽었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인성 제한 설적 입장을 가져 여기서 정죄됩니다. 아폴리나리우스에 의하면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를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완전한 인간을 예배할 수는 없었어요. 때문에 신인의 결합이란 마치 괴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상상의 산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325년 니케아를 거쳐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내재해 있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해도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3차 에베소 공의회와 제4차 칼케톤 공의회가 등장합니다. 431년의 에베소 공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각 지역의 감독과 지역 간의 미묘한 갈등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독은 켈레스틴이었고요. 에베소는 던 멤논, 알렉산드리아는 시릴, 그리고 안디옥은 요한이 각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이자 황제의 거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은 공석이었지요.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에 앉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공석 중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을 놓고 여러 파에서 경쟁이 치열하자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는 428년 4월에 설교에 능하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안디옥 출신의 수도사 네스토리우스를 불러와 그 감독직에 앉혔지요. 그는 감독이 되자마자 아리우스파를 콘스탄티노플에서 몰아내기 위해 아리우스파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선동자라는 칭호를 얻었고요. 좋지 못한 여론을 감내해야만 했지요. 당시 교회 내에서는 마리아의 호칭 문제를 놓고 두 파가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폴리나리우스 파고 다른 하나는 포티누스 파입니다. 황제는 새로 부임한 네스토리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침을 주었고요.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 대해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러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죠.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가 마치 예수가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고 마리아는 단지 인간의 인격만을 낳은 것이라고 말한 듯 오해했지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몇몇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시릴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릴은 뛰어난 신학자이지만 냉혹하고 부도덕했어요. 황제는 다시 네스토리우스에게 이 고소 문제에 대해 재판을 이임했습니다. 그러나 시릴은 같은 감독인 처지에 자신의 문제를 네스토리우스에게 판정받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중재안인 크리스토토코스에 대해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릴은 테오토코스의 입장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해했죠. 반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을 출산했고 로고스가 그 안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소위 로마 다음 가는 제2교구가 어디이며 그 감독이 누구인가 하는 헤게모니 싸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양쪽이 서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자 로마 감독 켈레스틴과 에베소 감독 던 멤논은 시리를 지지했고요. 안디옥 감독 요한은 네스토리우스 편에 섰지요. 네스토리우스가 생각하기에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이고요. 신성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는 의미에서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마리아에게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되었다라고 해도 양성은 구분된다는 거죠. 때문에 신성의 원천이 아닌 마리아를 신성의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의 어머니 곧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죠. 네스토리우스는 성자 피조설을 강조한 아리우스주의와 성자의 인성을 강조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자 낸 의견이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성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마리아 숭배를 강조했던 이들에게 비판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양성의 관계를 유기적이 아닌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양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리아에게서 난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요. 둘의 관계를 연합이 아닌 양성의 구분이 뚜렷한 결합 혹은 연결로 이해했지요. 두 본성은 혼합이나 변모하지 않아요. 두 본성은 적절히 유지되고요. 고통을 받고 죽어 부활한 것은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결합은 유기적인 연합과는 달리 속성의 교류를 약화시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해서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죠. 신성과 인성이 뚜렷이 구별되고요. 양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낳고 말았지요. 그가 생각하는 결합 혹은 연결은 자연적 혹은 본질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로고스는 마치 성소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인간 예수 안에 거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두 본성은 각기 다른 속성을 갖고 있고요. 피조된 것과 피조되지 않은 것은 구별되어야 했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성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신성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며 또 무소부재한 거예요. 이 두 개는 구분되어야 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네스토리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신인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인간인 것이에요.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출신답게요. 역사적 예술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던 안디옥 학파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은 역사적 예수와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한 안디옥과 예수 및 성경에 대해 알레고리적 해석을 우선시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결과 같았지요. 논쟁이 격화되자 네스토리우스는 황제에게 공의회 개최를 요청했고요. 그 결과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시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로를 이용해서 네스토리우스보다 먼저 에베소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상대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15일가량 늦을 거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고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미 와있던 68명의 감독들도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시릴은 단독으로 에베소 회의를 개최했고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파문해버렸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요한의 인수하에 나중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은 에베소와 주교 멤논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시릴을 정죄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했던 황제는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자 시릴, 네스토리우스, 멤논 세 사람을 모두 해임하고 이들을 감옥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시릴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한 듯했어요. 그는 가지고 온 뇌물로 황실을 매수했고요. 그의 입지와 지위는 다시금 급부상했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네스토리우스는 한멸을 느끼게 되고요. 안디옥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청원을 넣어 허락을 받게 됩니다. 거액의 돈을 써서 연금에서 풀려난 시릴의 입장은 더욱더 좋아졌지요. 황제 역시 대세가 시릴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았고요. 에베소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를 받고 안디옥으로 추방되죠. 435년 애굽 사막에 유배당했고요. 450년경 이집트의 망명객이 되어 죽게 됩니다. 431년에 에베소 회의의 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테오토코스임을 고백한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 육체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철저히 네스토리우스적인 것이 배격이 되었죠.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말했지만 시릴의 테오토코스 입장이 받아들여졌고요. 또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결합보다는 유니온,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한때 에데사에서 잠시 번성했지만요. 제노 황제에게서 쫓겨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페르시아는 네스토리우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지요. 그리고 동방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네스토리우스는 유능한 인재였지요. 로마가 추방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우방이라는 논리도 작용했어요. 페르시아에서 환영받은 네스토리우스파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인도 등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는 6세기까지 네스토리우스파가 전해졌어요. 6, 7세기 초 중국에도 전해져서 635년 페르시아인 네스토리우스교 선교사 알로펜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 와서 네스토리우스교를 전했고요. 당태종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죠. 경교라고 알려진 네스토리우스교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451년 열린 칼켄턴 공의회는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의 연장이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이후 반시릴 세력이 등장했죠. 시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했어요. 로고스는 성육신 이후에도 신성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네스토리우스가 보기에 이것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와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렸죠. 시릴의 후계자들은 실제로 단성론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육신에 있어서 인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마치 신성에게 신체적인 한 기관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성의 중요성을 평가자라한 시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시릴이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키 위해 만든 12개 조항은 사람들로부터 철회를 요구받게 된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황제가 개입합니다. 황제는 양쪽의 중재를 위해서 평화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안의 전문인데요. 짧게 몇 가지 요점만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평화안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하고요.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두 성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죠. 양측이 이 통합신조 즉 평화안을 수락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가 자기 편에 더 유리하게 해석했던 거죠. 그러한 경향은 시릴 측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두 성질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연합해서 한 인간을 형성하듯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양성의 분리가 사라지고 연합 후에는 한 성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단성론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시릴은 444년에 죽게 되고요. 그 후임자로 디오스코루스가 임명이 됩니다. 컨스탄티노플에도 몇몇 감독이 교체된 후 446년 플라비안이 감독이 되는데요. 이 디오스코루스와 플라비안은 전임자들이 수락한 통합신조를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거부하고 그리고 통합신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쟁에 돌입하게 되죠. 이번에도 측면 지원자들은 생겨났습니다. 사이로스의 테오도레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수도원장인 유티케스인데요. 유티케스는 황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세이었었죠. 그는 네스토리우스의 단점을 알고 이 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연합 위에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단성론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 안에서 감독인 플라비아는 반단성론적 입장을 또 수도원의 수도원장인 유티케스는 친단성론적 입장으로 서로 대결하게 된 것이죠. 플라비아는 컨스탄티노플의 유티케스를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티케스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한 나머지
신성과 인성 두 성이 한 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성론자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요. 양성을 혼합시킨다는 혐의를 씌워서 파문하게 되죠. 그렇지만 유티케스는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결정에 불복했고요. 로마의 레오 1세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이 다시 재현되는 듯 했죠. 과거에는 로마의 감독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시릴을 지지했지만 특히 로마의 감독 레오는 매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는 유티케스를 단성론자라고 판단을 했죠. 유티케스는 황제에게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황제는 449년 3월 30일에 바로 8월에 에베소 종교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30여 명의 감독이 참석했죠. 그렇지만 로마의 감독 레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종의 자기의 의견을 담은 톰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연합 후에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유티케스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감독 레오의 이러한 입장은 회의석상에서 낭독되지도 못했어요. 회의 전권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디오스코루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처음부터 플라비안의 유티케스 정죄를 부당하게 봤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플라비안과 또 유세비우스를 정죄했고 또 유배를 시켜버렸죠. 시릴이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었던 상황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플라비안은 파문되고 옥에 갇힌 후 4일 만에 옥중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이 449년의 에베소 회의에는 감정적이고 분별 없는 결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디오스코루스가 교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승리한 듯 보였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일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로마의 감독 레오 1세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서한을 바로 황제한테 발송을 했죠. 로마의 감독 레오 1세는 나중에 중세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교황제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죠. 그의 판단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보고 449년의 에베소 회의를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칭했죠. 에베소 회의는 상식을 초월한 처사로서 그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황실에 서신을 넣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동방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는데요.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의 누이 펄첼리아가 권력을 계승해서 황제가 되죠. 그리고 펄첼리아는 네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449년의 모든 회의를 바로잡게 됩니다. 유티케스를 기양 보내고요. 플라비안의 유해를 컨스탄티노플에 안치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요. 디오스코루스가 추방한 모든 감독을 다시 복귀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회의를 바로잡겠다고 451년 칼케톤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칼케톤 회의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451년 열리게 됩니다. 449년에 에베소 회의의 모든 결정을 원상복귀시키게 되고요. 유티케스를 정지하고 그리고 플라비안과 유세비우스의 정통성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디오스코로스를 파면한 후 유배시키는데요. 디오스코로스는 결국 454년에 사망하게 되죠. 칼케톤 신조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가운데 붉은색으로 쓰여진 문구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성론을 피하기 위해서 독생자는 두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할과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징이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로 단성론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들이 칼케톤 신조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케톤 신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확정된 신앙 고백을 인용했지요. 이것은 모든 오류를 부인하고 정통신앙을 고백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반박하죠.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와 그리고 유티케스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좀 더 긴 앞부분에서 유일한 그리스도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임을 고백하죠. 또한 한 그리스도는 두 본성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뒷부분에서 두 본성은 오직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분할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상기시켰지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공부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동일한가 유사한가를 다루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의를 우리는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회의라고 보게 되고요. 뒤에 431년과 451년 에베소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과 연관된 공의회라고 이해합니다.